기존의 모든 가치를 그야말로 망치로 부숴버린 철학자, 망치를 든 철학자. 네, 바로 19세기 독일의 사상가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충격을 던진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도발적인 선언입니다. 신은 죽었다. 이 짧은 한 문장으로 니체는 서구 문명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니체가 뭐 신이 정말로 하늘에 있냐 없냐 이런 신학적인 주장을 하려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문화적 진단이었어요. 수천 년간 서구 문명을 단단히 붙들고 있던 절대적인 도덕과 가치의 기준, 바로 그 닻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신이 죽었다는 건 다시 말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결정해주던 최종 권위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니체가 보기엔 겸손이나 동정 같은 가치들, 그러니까 그가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던 약자들이 강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치들의 근거가 이제 송두리째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물음표 앞에 서게 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무엇이 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 한번 탐정이 되어서 신을 몰아낸 유력한 용의자들을 수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 현장은 바로 과학의 영역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찰스 다윈입니다. 그의 진화론은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이전까지는 인간이 신의 설계에 따라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윈은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자연 선택과 우연히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보여준 거죠. 인간이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오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의 물리학 법칙 때문에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주가 신의 섭리가 작용하는 신비한 공간이었다면 뉴턴 이후에는 정교한 수학 법칙에 따라 착착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러니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굳이 신이라는 가설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탐정 스토리에 진짜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신을 죽인 이 사건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공범이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기독교 그 자신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슬라이드가 그 놀라운 역설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니체의 통찰에 따르면 모든 건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최고의 가치로 가르쳐온 지적인 정직함, 즉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진실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태도를 만들었고, 이게 바로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과학의 칼날을 다시 신앙에 들이댔을 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기독교가 키워낸 최고의 덕목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죠.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요. 뉴턴의 예측 가능한 기계의 우주가 양자역학의 불확실한 세계로 바뀌면서 오히려 신이 돌아올 자리가 다시 생긴 거 아닌가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여기 이 문장의 핵심을 짚어주는데요. 과학은 양자역학이 보여준 그 불확실성을 신의 영역이라는 신비로 그냥 남겨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률과 수학이라는 인간의 논리 안으로 그걸 끌어들여서 설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마저도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과학은 신을 부활시키는커녕 오히려 니체의 진단에 확인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됐어요. 양자역학은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는 관점주의를 더 강화했고, 그 어떤 과학 이론도 우주의 인간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신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허무주의, 즉 리일리즘에 빠지는 것. 니체는 바로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내놓은 해답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위버맨쉬입니다. 보통 초인이라고 번역돼서 무슨 슈퍼맨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 전혀 아니고요. 여기 정의처럼 위버맨쉬는 신이나 사회가 정해준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고통마저도 성장의 재료로 삼는 자기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위버맨쉬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죠. 만약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도 그걸 피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좋다,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허무주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본 겁니다. 결국 니체의 메시지는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격려이자 도전인 거죠. 이 슬라이드의 질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신이라는 거대한 버팀목이 사라져 텅 비어버린 그 공간을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그 빈 공간 위에서 내 삶의 예술가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니체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이 사라진 텅 빈 우주. 당신은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